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서 6장 지금 12번째 지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20분 설교를 새벽에 하니까 마음도 좀 급하고, 처음에 안 그렇지만 하다 보면 이제 주제가 나오면은 얼른 빨리 끝내려고,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좀 덤벙대기도 하고 막 벌쑥 뛰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20분짜리 하는 이 특히 미가서에 들어오면서 오바다스도 마찬가지고 이 묵시서가 되니까 한 장 한 장을 또 한 번 20분짜리 하나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막 풀라 그러면 1시간도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20분짜리가 이걸 축소하다 보니까 언어가 좀 막 듬성듬성하게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완전한 지혜, 이 주제만 해도 이게 보통 주제가 아니거든. 완전한 지혜.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경외함.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 이런 주의 이름을 경외함. 이 표현이 이게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 잠언서 1장 7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완전한 지혜, 지식, 이 두 가지만 해도,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표현하는데, 구분해서 표현하는데,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요, 완전한 지혜는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그 주의 이름이 경외함이라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주의 이름, 여호와 같은 내용인데, 완전한 지혜, 지식의 근본, 차별을 두는 거죠. 차별을 둘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구분되어서 쓸 수 있다는,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지식과 지혜라는 것을 구분해서 쓸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지식과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느냐? 못해요. 쓰기는 얼마든지 쓰지. 이걸 못하니까 대학 공부에 전부 다 매달리는 거예요. 전부 다 대학 가는 줄 알아요. 대학 가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대학 가서도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그걸 또 목표라고 해서, 대학 들어가면 직장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요. 직장 들어가면은 좋은 직장, 그야말로 앉아서 펜대 굴리는 요 직장이 좋은 직장을 하고, 그런 직장만 선호하는 거예요. 다른 직장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런 직장만 가야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 안 해도, 아니야말로 참, 우리 지금 학제에서, 우리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요, 초등학교 국가에서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교육, 그것만 받아도 얼마든지 교육, 대학 나왔다는 사람 수준하고 같은 수준의 이 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이미 보편적으로 이 자료가 넣어 있다니까. 동영상이 있어, 동영상. 유튜브.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그 안에, 그야말로 옛날에 백과사전처럼 자료에, 지식에
지혜에 완전히 뭐 보물처럼 그 들어있다니. 근데 뭐 그런 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안 하니까 그것이 복은 줄 모르고 있죠. 제가 이제 시도한 거는 바로 그 부분을 시도한 거죠.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금 보급시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채널을 지금 뭐 책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은 상점 광고 전도지라 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상점 광고 전도지는 전도지인데 그런 걸 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필요한 지금 굉장히 취약한 어떤 부분에 있는 이 그 교육 부분에 하나의 또 다른 대안으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뭐 대안학교하고 이래 나오는 거 있지만은 그 정도 갖고는 지금 어림도 없어요. 수요 자체가.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성경에서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 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지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분명히 기초를 하고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환경은 개인에게 다 갖춰져 있다.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지혜와 지식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내 백성이라 하고 이래서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하나님 부르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일찍 깨우친 거예요. 일찍 똑같은 동시대에 있더라도 동시대에 살더라도 이런 부분을 일찍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 왜 그래 깨달았느냐? 왜 이걸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분명한 어떤 기준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이렇게 항상 비교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자세에 대해서 이걸 늘 모든 사회 환경에 항상 그것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차츰 형성되어서 이게 다져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잠언서라든지 미가서라든지 이런 표현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 이 완전한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완전한 지식이란 말은 못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란 말은 안 되지만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분되어진 말을 쓸 수 있는 언어들을 남길 수 있어가고 그런 언어가 형성되어지면서 성경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진 성경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2012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인류사에 남아있는 역사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런 일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일어나는 거니까 내한테 관계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를 하나의 대상으로 잡고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 한 개인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가 성경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의 환경을 지금 현재 있는 내 환경에 비추어서 내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에 성경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지침서가 되어져서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지식이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 보겠다. 이건 지식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힘까지 그런 힘 동력 자체를 갖는 거예요. 동력을. 완전한 지혜.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의 지자를 쓰는데 지식할 때 지자하고 지혜할 때 우리는 전혀 구분이 없어요. 우리 한글은. 근데 이런 말을 지라는 말이 결국에는 지가 앞에 지식할 때 지나 지혜할 때 지나 앞에 있는 글자가 똑같은데
똑같지 않다는 말을, 앞에 있는 지가 똑같지 않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식이 나오고 지해가 나오는 거예요. 해가 나오고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식과 지식이 붙어서 지자가 같지 않다는 거지. 요 지자를 두 개 다 알지입니다. 알지. 한자로 하면 알지예요. 뜻글자에서 우리가 볼 때 알지인데, 알지락하는 이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알지지 뭐 두 가지야. 한글로서는. 그 한자로 쓰는 이 상형 문자로서의 한자로 쓰는 알지, 지식할 때 지하고 지할 때 지하고는요, 이거는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지식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듯이, 지식과 지혜가 다르듯이, 지식할 때 지자하고 지혜할 때 지자는 이거는 전혀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느냐? 비교를 하자면 그래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감기를 걸렸을 적에, 감기, 지금 겨울철에 감기를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그걸 내가 들었는데, 내가 감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이 코감기 때문에 콧물이 자꾸 나와서 그냥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이렇게 갔더만은 이 비염이 있더라고, 비염이. 근데 비염도 약물 먹고 좀 효과가 딱 떨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그런 비염이 있고, 또 약을 먹다가 그만둬버리면 다시 재발하는 그런 비염이 있는 거예요. 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를 세균으로 비염이 있을 수가 있고 바이러스로 비염이 있을 수도 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 내한테. 바이러스는 뭐고 세균은 뭐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말로 다르게 나는 뜻을 보는 거예요. 세균으로 하면은 세균으로 오는 이 감기, 이런 비염도, 감기라는 것은 다양한 증상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게 어떤 감기인데, 그 감기로 증상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의사들은 그런 내용은 다 알죠.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이것 차이를 알듯이, 이것 차이가 구분되듯이, 이 감기 나오는데 그렇다니까. 지식과 지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투여하는 약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세균은 일종의 박테리아, 안 그러면 단백질로 된 이 어떤 번식이 되는 이것을 세균이라,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감염되어져서 이렇게 옮기는 어떤 흐름 속에 공기나 이런 걸 통해서 옮기다가 어떤 개체하고 연결되어서 어떤 이 주 안에 숙주가 있다. 숙주에 의해서 숙주를 자극해가지고 자기는 번식 못하고 숙주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바이러스는 계속 있는 거예요. 또 정식되는 방법은 또 다르겠지.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나는 그래 본다는 말이야.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 정도로 분명히 아는 이 어떤 의사, 이런 수준이 될 때에 이 지혜의 완전한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자에 의해서 지식할 때 지하고 같은 알지인데 지혜할 때 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과학적으로 또 이런 다른 과학 분야 비슷하게 이렇게 또 그 논리로 들어가면요. 그 물리 계통의 이론으로 들어가면은 지식할 때 지는 이거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지혜할 때 지는 이게 벡터라니까.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처럼 차이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 이거를 한자, 상용 언어인 한자에서 이걸 차별을 구분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
알지. 우리 한글은 그냥 알지잖아요. 우리 한글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약해요. 논리라든지 이런 어떤 그 상형 문자나 이런 데는 그 어떤 그런 말을 만들 때에 어떤 이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 왜 이런 말을 만들었다. 그런 이유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한글은 이 부분이 약하다. 우리 한글은 소리 나는 글자, 소리를 음가를 줘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 한글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리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지금 시대 2012년 이후로 부활통일 시대는 한글이 전 세계에 지금 통용될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 만들어진 언어는 우리가 약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언어를 가지고 할 적은 약한 거예요. 그런 중에서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이런 걸 깨닫는 것만 해도 한글이 앞으로 소리나는 음으로서 전 세계에서 참 한글처럼 강력한 글자가 없다 할 정도로 모든 민족이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간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것도 이건 알고 실천하는 것, 아는 것은 지혜인데 알고 이제 여기서 준비하는 것은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벡터와 스칼라와 벡터에 들어있는 이 지식과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는 상형 문자의 표시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알지락 하는 것도 그냥 지인데 이렇게 해서 입구자가 뒤에 들어가고 여기 시자인가 이런 게 시자가 이거 질자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입구자가 옆에 붙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지식할 때 지란 말이에요. 지혜할 때 지는 그 밑에다가 날 일자 변이 들어가요. 날 일이 지혜. 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이 두 다른 표현을 상형 문자는 벌써부터 벡터와 스칼라를 적용했다 이 말이지. 상형 문자에 중국의 상형 문자는 벡터와 스칼라를 이미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엄청난 그 어떤 상상력 안 그러면 그 지혜 일종의 문자를 만드는 거죠. 그런 지혜가 중국에 벌써 잠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저 넓은 대륙을 일정한 대륙이 그래도 역사를 두고 유지해 왔던 나름대로 그 어떤 연륜 자체는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지혜가 어마어마한 지식의 어떤 자료 상형 문자 자체가 통용되던 시대. 그래서 유지가 되어 온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 중에서 지식의 근본 지식, 지혜의 근본 지혜, 완전한 지혜. 거기서 중심이 저 수많은 민족을 가진, 수많은 인종을 가진 이 나라가 그런 언어를 쓰면서 그 언어에 기본적인 중심이 없은 거예요. 중심이. 표현하는 내용은 다양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축해서 글자를 만들었지만은 그 많은 인구가, 그 많은 나라가 살아들어도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 민족으로 역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까지 유지는 되는데 다른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민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중국은 책이 없어요. 중국 책을 갖고, 중국에서 나온 책을 갖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삼국지? 지금 엉망이에요, 삼국지. 그게 공자맹자 있는 사서상경? 아무도 그 책을 갖고 지금요, 어느 누가 그걸 갖고, 좀 어디 참고하자. 옛날 연구하는 학자들은 학자락 하는 것 때문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연구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책이 있고,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고 지식을 모아서 남겨진 책들, 당시에 참 대단한 책이라 하는, 손자병법이나, 엄청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영향을 준,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에 영향을 준 책들이 어마어마해. 그러나 전 인류가 전체 오픈되고 나서 보는, 전부 다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의 책은 하나도 지금 쓸모가 없어요. 하나도 쓸모없다고 말 정도가 될 정도는 뭐냐니까 중국이 지금 언어를 바꾸고 있어요. 영어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로 지금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표기는 글자는 한문으로 쓰면서 말을 할 때는 또 옆에 또 발음기호를 또 달아놔야 돼. 영어로. 영어 알파벳을 통한 이 표기법을 또 써야 돼. 우리는 그런 말들을 그냥 그대로 바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 거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소리 나는 글자이기 때문에.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이 한글 자체를요,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통용이 된다니까. 그게 저는 2508년까지를 보지. 2508년 되면은 모든 나라가 한글을 분명히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 저는 그리 보는 거예요. 그건 2012년에 하는 이 부활통일 시대 자체를 선포하면서 그런 것 자체를 쭉 체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면 오늘 성경, 아이고요, 벌써 끝나버렸네. 마칩시다. 끝냅니다. 기도합니다.